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인간적인 약함,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힘에 대한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아주 신비로운 영적 체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 유명한 육체의 가시, 비유,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다. 이런 역설적인 고백이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시작부터 엄청나요. 바울이 14년 전에 경험했다는 환상 이야기인데 셋째 하늘,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높은 영적 세계죠. 그렇죠. 그리고 낙원, 거기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경험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걸 꼭 남 얘기하듯이 해요. 내가 아는 한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기 경험을 막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언급은 해야겠는데 그래도 최대한 겸손하고 싶었던 거겠죠. 실제로 바로 뒤에 보면 이런 신비한 경험보다는 차라리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바로 그 이유가 이어지죠.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고백해요. 그 가시가 정확히 뭐였는지는 사실 의견이 분분해요. 뭐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류의 지속적인 괴로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목적이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을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붙들어 두려는 장치였던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는지 이걸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참 우리가 기대하는 거랑은 좀 달랐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거였어요. 아, 그 구절이군요. 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이나 한계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와, 약함 속에서 능력이 온전해진다라.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나 약점이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자기 약점들을 막 기뻐하고 자랑한다고까지 말하는 거군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맞아요. 이 역설적인 선언이 정말 강렬하죠. 이게 듣는 우리에게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당신이 스스로 이건 정말 내 약점이다, 부족하다 느끼는 바로 그 부분에서요. 어쩌면 전혀 다른 종류의 강함이나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 속 얘기를 다 꺼내는 걸까요? 뭐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뒤에 설명이 나와요. 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랑 관련이 깊어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좀 변호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그 대단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내가 행한 사도의 표, 그러니까 뭐 기적이나 인내나 이런 것들이 그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죠. 자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정적으로 전혀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말이 참 진심으로 다가오죠. 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듯이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에서 막 자기 이익 챙기려던 그런 거짓 사도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고요. 진정한 섬김이네요. 그렇죠. 권유를 내세우기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정말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그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텐데 그때 교회 안에 여전히 막 다툰 시기, 분노, 뭐 비방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있을까 봐 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너무 두렵고 슬프다는 거예요. 네, 공동체를 향한 그 깊은 사랑과 또 동시에 그 아픔, 염려가 정말 고스란히 전해지는 부분이죠. 참, 고린도후서 12장은 이렇게 한 사람의 가장 높은 영적 체험과 또 가장 고통스러운 약점,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염려가 막 뒤섞여 있는 굉장히 인간적이면서도 깊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특히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다 각자의 가시 같은 걸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든 간에요. 중요한 건 그 약함 앞에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혹시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힘, 또 다른 종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주목해 보는 게 아닐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이 어쩌면 좀 외면하고 싶거나 아니면 감추고 싶은 당신만의 약함이나 가시는 혹시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바로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당신이 더 강해졌거나 뭔가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